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이 우리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짐을 지기 위해서는 먼저 일꾼은 힘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건강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짐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타인의 짐을 우리가 덜어드릴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들이 바른 응답받는 그런 주역이 되어야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또 이런 율법사들을 지칭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은 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또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또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늘 그런 일 중심의 생각을 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됐다는 것은 그 나라의 지도자고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층의 계층이 바리새인이죠. 그런데 그 바리새인이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9절 42절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그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맹인이 사람을 인도하게 되면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답이 없이, 내가 해답이 없이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또 바리새인 자신들이 일을 하겠다는 의지는 좋지만은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유할 수 있는 답이 있느냐고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문제를 치유하고, 저도 이렇게 사회 많은 분들 보면은 특히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냥 노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늘 이렇게 얘기하시는 대화 내용은 사회에 대한 불평, 나라에 대한 불평, 이런 거, 누가 잘못하고 누가 나쁜 놈이고 그런 얘기를 쭉 그냥 실타래처럼 이제 앉으면은 드러내놔요. 근데 본인은 어떤 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입방아만 찍고 계시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그런 말로만 세상 정치를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게 자신이 오늘 뭘 할 것이고, 내가 자신응답은 없고 늘 내가 어떻게, 우리 사회가 어떻게 잘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불평 또 불만을 가진 그런 이렇게 대화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내가 혹시 맹인이 아닌가, 지나친 어떤 야망과 동기를 가지고 내가 할 본분을 놓치고, 또 예수님이 더 부연해 설명하시기를 내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는 덜 보는, 내 눈 속에 있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덜 보는 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티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작은 그 눈에 티지만은 눈에 들어가면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죠? 눈 아래 뭐가 좀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어떤 고통스럽고 문제되는 문제들은 그거는 덮어두고 어떤 타인의 어떤 문제점만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삼는 그런 의식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덜보가 뭐냐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덜보,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우리가 영적인 문제, 고질적인 습관, 또 우리는 바르지 못한 성품, 이런 것들을 남들은 나를 다 보고 있는데 내 자신이 나의 인생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덜보에 비유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들에게 지탄을 받고 남들에게 어떤 공감을 얻지 못하는, 타인에게 얻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발견해서 정말 우리는 내 자신부터 먼저 응답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는 드러난 치유 대상자들이 많이 있죠. 어떤 문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치유 대상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도 보면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드러난 문제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유대 민족이면서도 혼혈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이제 지역이고, 또 예루살렘과 유대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강남이에요. 아주 그냥 부유하고 제도와 어떤 전통이 갖춰져 있는 질서가 정돈된 그런 곳이 바로 유대 지역. 그러나 사마리아 지역은 혼혈인들이 살면서 거기에 낙후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 낙후된 지역이 경제적인 단순히 수준만 낮다는 문제가 아니고, 낙후된 지역에는 질병도 많고, 또 어떤 그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낙후된 지역에 많이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쁜 습관을 이용하는 귀신 들린 자들이 또 많은 거예요. 또 거기에는 또 질병도 많아요. 생활과 규모와 위생과 이런 관리들이 안 되니까 유대 지역보다는 귀신 들린 자, 또 어떤 질병에 걸린 자, 또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 장애인들, 다리 저는 자, 이런 장애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곳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이런 드러난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자, 이런 자들에게 우리는 이것은 우리가 왜 사람들은 부자 동네 살기를 원하는 이유, 거기 가면은 여러 가지 또 세금도 많이 내고 해야 되지만은, 그런 눈에 이렇게 좀 그런 시달리는 자, 귀신 들린 자, 부잣집보다는 가난한 동네에 그런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는 부잣집 동네에 이사를 하고 싶고, 또 학군이 좋고, 이런 분위기가 좋고 교육 환경이 잘 된 곳에 내가 이사를 가고 싶어. 우리 젊은 아기를 둔 부모님들의 그 희망이 아니겠어요? 왜 가난한 지역에, 낙후된 지역에 그런데 가기 싫어한 이유, 범죄율이 높고요. 또 거기에는 많은 교육적 환경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육적 환경이 안 되면 사고가 일어나고, 또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적인 어떤 피해를 보고 문제를 가진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드러난 문제, 또 이런 이제 문제들을 우리는 안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드러나지 않는 또 문제가 있어요. 이런 눈에 보이는 드러난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장 31절 4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셔요. 유대인들에게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 보고 자유를 받아라.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유대인의 대답이, 우리는 한 번도 종된 적이 없다, 자유롭게 살았다. 예수님께 반박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우리는 종된 적이 없다, 자유롭게 살았다. 철저하게 억압받은 사람은 내 자신이 노예인 줄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못 보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노예된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실제로 노예가 없었습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바벨론의 노예 생활하고, 아수르의 노예 생활, 바사와 또 헬라의 노예 생활하고, 로마의 속국까지 살면서 그들은 노예 생활하면서도 노예인 줄 인지 못하고 노예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 자신이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문제를 자기들 자신도 속고 있는 문제.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달리고 고통받고 살면서도 나는 자유롭고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살아가는 것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망해도 망한 줄 모르는, 실패해도 실패한 줄 모르는, 감각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유대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종된 적이 없다. 우리는 늘 하나님 선민으로서 자유롭게 당당하게 살았다고 하는 신앙의 자존감이 굉장히 투철한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말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심지어 요한복음 8장 40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세요. 영적으로 육신의 노예가 된 것보다 너희들은 영적인 노예가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거짓의 아비 마귀에서 태어났다. 우리는 사단에게 올무가 되어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도 내가 사단의 종로로 있는 것을 사람들은 인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보시면 오래된 습관들, 중독 환자들, 여러분 담배에 중독된 사람, 술에 중독된 사람, 여러 가지 나쁜 습관에 중독되는 사람들 보면은 제가 늘 그런 말씀드려요. 이렇게 옆에서 요새는 담배도 스모킹 룸에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같이 있는데 못 피워요. 근데 담배 피우는 사람이 가까이 오면요, 옷에 냄새가 배가지고 나요. 그 냄새가 입에서 또 나고 몸에 풍겨요. 담배 좀 피우지 말라. 가까이 오지 말라. 누구나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은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오면 싫어요. 냄새가 나요. 그 옷에 적거돼요. 한결같이 공통된 말을 하셔요. 담배 피우는 사람, 오늘만 피우고 안 피우겠다. 그냥 담배 이제 안 피우는 사람들은 그 말을 누가 믿느냐? 오늘만 피우고 안 피우겠다는 누가 믿겠느냐? 그분들의 말이 공통된 말이었어요. 자기 경험적으로 보니까 담배를 끊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암이 걸렸다든지 폐병이 걸렸다든지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끊더래요. 그전에는 끊는 사람 못 봤다는 거예요. 어떤 건강검진 해갖고 중대한 결함이 나갖고 정말 의사가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때는 살려고 결단하는 사람은 봤지만은 멀쩡할 때 담배 끊는 사람 못 봤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멀쩡하게 돌아다닐 때 아무 이상이 없는데 나 오늘 담배 안 피워. 그러니까 무슨 혈관계에 문제가 오고 어떤 여러 가지 의사의 그런 아주 그 심각한 진단이 나와야지 그때는 오늘부터 담배 끊자. 그런 경우는 봤지만은 건강할 때 담배 끊는 사람 못 봤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못 봤어요. 우리는 사람이 중독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중독에서 해방받는 길, 그 모든 중독이 인간 육신의 습관이기도 하지만은 그 배후에 사단이 인간을 딱 지배하는 거예요. 완전히 갈 때까지 가야지. 이제 죽음의 목전에서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망할 때까지 망해봐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한결까지 담배 피워야죠. 망할 때까지 망해봐야지. 그때 가지. 절대로 당신 담배 못 끊는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중독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독이 습관이 사단의 올무가 돼갖고 인간을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담배가 인간을 중독시킨 게 아니라 담배에서 빠져나올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담배를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이상, 사랑하는 이상 거기에서는 해결책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그 문제를 자기가 그 문제를 마음속에서 결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사단이 계속해서 그 문제를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사람을 누구를 속인다. 그 속이는 사람도 그 쾌감을 느끼나 봐요. 남들에게는 내가 들킬 때는 미안하다 그러고
아마 이거 안 들켰으면 될 텐데. 여러분 방송에도 보자. 어떤 분들이 뭐 뇌물을 받아서 말로 사과하고 뭐 할 때 얼굴에 사과의 표정이 전혀 진정성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뇌물을 그때 받았어요. 정말 얼굴의 표정이 속으로는 딱 말하면서도 마지못해 사과하면서도 그때 이 비서진하고 왜 바보처럼 왜 들키게 했느냐. 속으로는 원망과 분노에 꽉 차갖고 안 들켰으면 될 텐데. 그런 마음으로 이제 입술로만 사과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그런 잘못에 대한 회개, 뉘우침, 그 속인 것에 대한 죄책감, 이런 우리가 죄책감의 문제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위기를 모면하고 나면은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책감이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용서가 있지 않아요? 죄책감이 없는 사람에게 용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몽둥이로 패버려 몇 분이 없는 거예요. 죄책감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사람이 누구에게 상해를 입혀놓고도 죄책감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위협을 하고 해놓고도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 정말 세상에 많습니다. 어떤 분위기상 좀 분위기에 이렇게 하니까 그때 약간 미안한 표정적이지 마음속에 진정한 잘못에 대한 죄책감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책감이 어디서 나야 됩니까? 성경 말씀에서 죄책감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죄책에서 우리 예수님이 용서가 있는 거예요. 죄책감이 없는 분은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범죄가 들킨 것에 대한 아쉬움, 후회를 많이 할 거예요. 내가 그때 완전 범죄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줄을 놔가지고 부주의해갖고 이렇게 들켰을까? 안 들킬 수 있었을 텐데 원망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드러나지 않는 치유 대상자들, 어떤 문제 앞에 은폐하고 머리에 기술이 좋아가지고 머리가 영특해서 임기응변적으로 잘 이렇게 죄를 관리하는 사람, 참 세상에는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는 그 죄책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거고, 또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가식적인 회개, 위선, 우리는 그것이 바로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인격인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런 우리 부분들을 가지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런 죄에서 해방받고 자유함을 누릴 때 우리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 1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래요. 그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어지라.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농부는 마른 가지를 잘라다가 불에 태워 산다. 그리고 또 예수님 말씀하여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짧은 본문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참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면은 그죠? 그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간다.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과일의 나무들이 종류가 많지만은 이 포도나무는 넝쿨과 식물이에요. 줄기를 타고 이렇게 쭉 뻗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뭐 포도밭 이런 것들은 계량을 해갖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가꿔가지고 나무처럼 보이잖아요. 거의 넝쿨과 호박처럼 넝쿨과 식물이에요. 그런데 그 줄기가 굉장히 약해요. 그 줄기에 비해서는 포도알이 참 크게 많이 열려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집에서도 화단에 포도나무를 심어보면은 포도가요, 줄기가 굉장히 약해요. 넝쿨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쌀벌레 같은 그런 벌레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포도가 이렇게 달렸는데, 화분에 달렸는데, 이 포도가 이렇게 시들시들한 거예요.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그 쌀벌레처럼 생긴 그게 포도나무 줄기를, 가지를 구멍을 뚫고 가지고 포도나무 그 줄기 안에는 속이 비어 있어요. 이렇게 벌레가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피부를 쉽게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그럼 그 쌀벌레 같은 그 벌레가 포도나무 줄기 안에 그 빈 곳을 다니면서 포도나무 줄기를 씹어 먹어요. 그 물을 빨아먹고. 그래서 그 가지가 죽게 돼요. 거기서, 그러면 농부는 어떻게 해요? 그 가지를 잘라버려야 돼요. 잘라버리고 불에 태워버려야 돼요. 그 가지 속에 벌레가 들었어요. 줄기 속에 벌레가 들어요. 농부는 안 잘라버리면요, 그게 이제 계속해서 줄기로 타고 들어서 나무 전체가 다 병들어 버리게, 과연 나무를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 시대 때도 그런 벌레가 있었나 봐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은 그 당연히 붙어 있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가지가 줄기에 떨어질 수가 있어? 그런 그 작은 쌀벌레 같은 그 군뱅이 같은 그 애벌레가 그 포도나무 줄기를 잘라서 떨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어떻게 해요? 농부는 어떻게 해요? 벌레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벌레가 이렇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아주 요즘의 시골에도 보면은 포도나무 껍질을 막 겨울에 다 까요. 왜 까느냐? 그 벌레가 그 안에 있다가 알을 껍질 속에 있다가 또 이렇게 파고 들어갈까봐 겨울에는 껍질을 발갛게 다 까버려요. 그 껍질을 매끄럽게 해놔요. 그 벌레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벌레가 싫어하는 그 나무에다가 잎이 트기 전에 막 그 유황 같은 거 막 그런 걸 벌레가 싫어하는 냄새 나는 걸 나무에다 칠해요. 포도나무 줄기를 파먹지 못하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할 때 원치 않는 사단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벌레가 구멍을 뚫어갖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거. 그죠? 그거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벌레가 제일 싫어하는 약을 치든지,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약을 치든지, 마귀가 좋아하는 습관, 그거 다 버려야 돼요. 마귀가 얼씬도 못하도록 막, 벌레가 막, 포도나무 보면 도망을 가도록, 우리가 그 벌레가 싫어하는 냄새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 우리 커피 있잖아요. 그 커피 냄새를 벌레가 싫어한대요. 그 커피 이렇게 놔두면 모기도 싫어하고, 또 화분 위에 놔두면 벌레가 안 생긴대요. 사실인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그 커피가루 뿌려놓으면요, 벌레가 잘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밭에도요, 커피가루 뿌려놓으면요, 벌레가 안 와요. 신기해요, 그게요. 그 약을 안 쳐도 돼요. 벌레가 막 얼씬도 안 해. 그 커피 냄새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싫어하는, 아주 그냥 마귀가 싫어하는 습관, 행동 싹 그냥 버려버려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나쁜 습관에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벌레가 막 떼거리로 달라드는 거예요. 마귀가. 나쁜 습관에 마귀가 떼거리로 달라들어요. 그러니 우리는 마귀가 싫어하는 이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마귀가 좋아하는 막 남을 괴롭히고 마귀가 막 벌레가 너무 잘 달라들어. 남에게 상처를 준다. 막 벌레가 너무 좋아해. 마귀가 좋아해.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시는 거, 이거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 마귀가 엄청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 붙잡는다. 마귀가 엄청 싫어. 그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 사랑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마귀한테요, 완전히요, 독약을 뿌린 거예요. 마귀가 막 꼼짝도 못해요.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고 이러면요, 마귀가 징그러워서 우리를 떠나가요. 막 기도 안 해도 떠나가요. 저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 근처도 가지 말자. 마귀가. 주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사람한테는 마귀가 막 한 거리를 막 100m 이상 두자. 막 이렇게 마귀를 결박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말씀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면은 어떻게 해요? 마귀는 있지만은 우리와 관계 없어진다. 그죠? 그러나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걸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쫓아내도 마귀가 너무 사랑해서 마귀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어 가지고 마귀가 막 잠시 막 1초 나갔다 바로 또 돌아요. 그래서 마귀와 늘 동행하고 동거하고 나는 마귀 없이는 못 살아. 큰 마귀와 동거동락하는 거예요. 왜 나는 마귀를 이렇게 결박해도 맨날 결박해도 나는 시달리는가? 마귀가 너무 좋아서 마귀한테 막 인정을 받아가지고 막 마귀한테 사랑을 너무 받아가지고 마귀는 나 너 없이 못 산다. 서로가 막 마귀하고 동거동락하는 거예요. 그죠? 왜요? 마귀가 좋아하는 습관, 마귀가 좋아하는 인격 갖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귀가 싫어하는 인격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절로 열매가 맺어진다. 농부는 열매를 보고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되고 축복받는 걸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는 작은 응답을 실현해 나가고 또 우리의 성품, 생각, 마음속에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